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 중에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십계명을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건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한 번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계명을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계승받았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처럼 자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 둘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필체를 담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언어로 글을 쓰신 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성경에서 한 3번 정도 나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이고 두 번째는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왕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네메넬에게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서 그 생명의 날들을 세워서 끝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글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아닌가를 묻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글을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꼭 해야 하는가? 우리가 꼭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지만 안 지키면 안 되는가?
그냥 대충 지켜도 안 되는가? 이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였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고 종살이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요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하신 분이시요 애굽인의 압제와 협박, 핍박에서 건져 주신 분이십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희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서 미래를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분이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죽음으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지옥에 가는 우리의 운명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지만 이제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값없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인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감사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순종은 의무적인 것이 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그리고 축복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워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속을 썩이며 탕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기꺼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기록되어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 삶의 원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삶이 바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실천하고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신약 백성들도 지금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지옥을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주셔서 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